신명기 21장 이제 14절에서 23절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법.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21장을 했는데요. 이제 21장에는 총 5가지의 아주 작은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의 그 5가지의 법들을 보면 어떤 한 주제로 묶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더 보시겠습니다만 법들을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일들을 이제 근거를 이렇게 들어서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로 묶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게 문맥상에서 어떤 맥락으로 율법을 이해해야 될까, 이것도 참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개를 따로 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이 법들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그 율법이 어떤 그 사법적인 정의 혹은 사법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걸 잘 드러내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묶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묵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1장의 그 뒤에 있는 나머지 3가지 법들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느냐?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법, 이런 이제 규정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22절에서 23절로 이제 죄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 아주 예외적인 사항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제 보여지죠. 이런 법들이 지금 이제 나열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법들의 흐름이죠, 문맥의 흐름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묵상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7절이고요. 도대체 이 이제 15절 첫 번째 단락에 이 율법이 나온 이유, 이것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시면서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법을 말하는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15절을 읽었을 때 도대체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들을 낳은 것 때문은 아니죠. 아들은 낳아야죠. 그죠? 근데 뭐죠? 아내가 2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2명을 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들을 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즉, 이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율법에 보면요,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율법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일부 다처인 상황은, 그러니까 뭐 아내가 2, 3명 이렇게 되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부인이 2명, 3명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 쓸데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죠? 아니면 편애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다만 율법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금지하지 않는 것은 아마 이제 그때 시대적 상황, 이때 시대적 상황은 풍습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현대보다는 과거에 불임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 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율법이 명문화해서 일부 다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왕을 제외하고는요, 왕은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저 나라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 결혼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일부 다처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좀 찾아봤더니 잘 없어요. 한번 제가 뽑아보니까 아브라함, 그죠? 하갈이라는 아내가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야곱이 원해서 아내를 많이 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삼촌 라반이 이제 그 딸 둘을 그냥 한꺼번에 주게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단이 됐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이제 자녀를 낳기 경쟁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편애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저기 사무엘서의 엘가나, 그죠? 엘간나와 한나, 그런 경우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물론 저기 에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정력적으로 이제 그 아내를 많이 둔 케이스지만,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문제가 뭐죠? 자녀를 낳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물론 정력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보편화시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거 이제 율법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아내를 2명을 맞이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아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되면요, 이제 그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은 주로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가사노동이 있습니다만, 근데 아내들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또 지위도 잘 없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권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권리냐? 평생 남편은 아내를 맞이할 때 평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거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아주 특이한 건데 뭐냐면 성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성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성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그 아내의 이제 자녀 중에 20살 이상의 남자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 남편의 재산이 그 남편의 형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빨리 죽게 되면 그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자라는 20살 이상의 남자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속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적 권리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을 권리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이 아내의 권리를 율법적으로 이제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아내를 여러 명 두기는 거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양적인 사고에서 정실, 첩실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그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똑같은 아내예요.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그래서 똑같은 평생 동안의 그 아내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부 다처라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일반적일 수도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15절에 이 언급된 어떤 남자가 2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율법을 설명하는 케이스다라는 거죠.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상속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장남에게는 얼마 주고 차남에게는 얼마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만약에 네가 아내가 2명이 있을 때 너 미움받는 아내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다면, 우리가 차근차근 이런 설명을 듣는다면 이거는 상속에 관한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앞에는 이런 설명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아내가 2명일 때,
그리고 한 아내는 사랑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을 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때 그 장자권을 인정해줘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장자권을 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내가 하나일 때는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장자권을 승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은 그냥 그 상식대로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이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단은 아내가 2명이라는 게 문제의 발단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15절에서 명시된 게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장자권을 인정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장자권을 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미움받는 어미의 자식이라도 이제 2배의 몫을,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제 승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따지고 나니까 이게 이 법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 더 이상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실 누구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덜 많이 주고 이런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길 거는 뭐 상속권을 어떻게 한다라는 법은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재산을 더 많이 줄지 적게 줄지를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성경에는 뭐예요? 장자권, 2배의 몫을 주는 거는 권한을 아예 율법에 명문화 시켜놓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사례인 경우에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죠. 무슨 목적으로 가정사의 일을 율법에 명문화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느냐, 승계원칙 같은 거를 여기다 적어놓고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 질서도 생길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정의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가정들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법중이다. 더군다나 현대에 와서 그렇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겠지만 고대의 법은 그렇게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은데 굉장히 특이하게 규정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21절이죠. 이번에는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법입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외부에 알려지면 아마 우리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금 말이라도 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인즉슨 내용은 굉장히 이제 간단해요. 우리 20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패역했을 때,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나?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법이죠?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현대말로 하면 시장한테 고발하고 시장이 그 아들을 내려다가 사람들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법에 나와 있어요. 이 잘못 오해하면 이거 뭐 도대체 이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역시 똑같이요, 앞에 있는 법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율법으로 명문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사회적 관심으로, 쉽게 말하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러분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법이지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한 관계, 피로 맺은 언약을 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 법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을 어길 시에는 뭐예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감히 신과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고? 아닙니다. 불평등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괜히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이런 목숨 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목숨 건 언약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요? 나는 이거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살아있는 한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보증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지 우리가 억울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언약을 안 맺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여기에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의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가를.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잠언 19장 18절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희망이 있는데 그를 가르치고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의미가 뭔가를 보십시오. 죽일 마음으로 두지 말지니, 죽인 마음으로 징계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 얘기만 들으면 역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잠언 22장 6절을 읽고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채찍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채찍을 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을 징계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생명을 쟁취하게 하기 위한, 그죠? 생명을 그 아이에게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징계하고 교육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징계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나중에 몸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는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가정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사건이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사례는 없다고요.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못됐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고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훈계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자녀가 망나니 같이 그 가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어때요? 사회까지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범죄로, 그러니까 이제 제사적으로 말하면, 제의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집단을 이끌어 가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로까지 번지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일 때 율법이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적으로 말 안 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저히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녀라도 징계를 하라, 이런 말로 이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의 마지막 문장이죠. 저는 21절의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들 이 얘기를요, 이렇게 징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럼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처벌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린 자녀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5계명도 그렇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경한다는 말이 부모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22절에서 23절이죠. 여기도 굉장히 특이하죠. 이번에는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죄인은 죄가 이제 커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죽임당한 시신을 나무에다 건 거예요. 나무에다 걸었다는 뜻은 뭐냐면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런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 밤새도록 두지 말고 저녁 해가 질 무렵에는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자꾸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 사건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둬서 죽게끔 만드는 처벌 행위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죽음을 당한 사람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나무에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처형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경고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죄의 극악함을 알리기 위한 경고하는 목적으로 이 죄인의 시신을 나무에 걸어둘 때라고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라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한 낮, 왜냐하면 밤에는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야 되니까 한 낮 정도, 그 정도만 경고 주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느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 자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가 죄인이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낮 정도만 그렇게 보이는 걸로, 경고를 준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죄인의 가족들, 그들에게 정신적인 더 큰 고통을 줄 필요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한 낮 동안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법들을 쭉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특이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도 보다시피 일부 다쳐 상황이 일반 가정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폐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도 성경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도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 만큼 그런 경고를 메시지를 주는 만큼 그 사람이 죄는 지나, 이것도 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예외적인 사건을 들어서 율법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법이 그렇다.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그걸 한번 이제 공통적인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법들은 이런 예외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으로는 무시될 수 있는 권리들, 간과될 수 있는 권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기본적인 권리들은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아예 율법에 명문화 시킴으로써 합당한 권리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건들을 봤어요. 첫 번째 사건, 뭐죠? 그 두 아내에 있는 경우 남편의 결정이죠. 더 사랑하는 아들의 장자권을 주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아들의 그 장자권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뭡니까? 아주 망나니가 태어나서 그 이제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개인의 그 정욕적인 폐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회가, 그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아무리 큰 죄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유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낮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시신을 거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법들을 통해서 율법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지금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무시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간과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라서 간과될 수 있는 권리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묵상할 것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성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현대 교회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에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면 또 그 내년에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또 열심히 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그런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만약에 성도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행사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인 권리들,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그 선한 뜻으로 시작된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혜를 모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